하나님의 명예를 거기에 두신 겁니다. 성전은 그래서 거룩한 장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존심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회당이라고 하는 이름 있죠. 회당은 이 성전 시대가 끝나고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하잖아요. 그 이전에 BC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하잖아요. 그리고 남유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경에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런 와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성읍은 황폐해졌죠. 성전은 무너졌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디서 예배를 드리겠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겠어요? 그래서 포로로 가 있는 동안에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니까 세운 게 회당이에요. 그리고 70년 만에 돌아와서 다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죠. 그것을 두 번째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죠. 그러나 그 스룹바벨 성전과 함께 이미 포로 시대에 거기서 생활을 했던 그 회당도 같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에 못 오는 분들은 회당에서 그렇게 예배를 하고 말씀을 배우고 삶을 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럽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이게 수개월 지났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화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러면서 이렇게 떨어져 있었잖아요. 코로나가 종식되고 나서 어떻게 변화가 될지 참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근데 이런 현상이 우리가 30년 후에 빠르면 20년 그런 후에 이루어질 수도 있는 사회를 경험하는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치 않게 이렇게 20년, 30년 전 후에 이루어질 일을 땡겨서 경험하고 있으니까 억지로. 그래서 우리가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운 것이죠. 지금 자라는 세대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그런 시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어쨌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거기에 두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는 장소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회막이 됐든 성막이 됐든 성전이 됐든 회당이 됐든 그런 회당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이 오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 쓰셨습니다. 언제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예언자 중에 한 분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사람들이 말하는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 전달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럴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몬 베드로가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베드로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십니다. 신앙 고백 제대로 하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늘교회 성도님들이 신앙 고백을 제대로 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는 풍성한 삶과 복을 받는 우리 하늘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축복을 하냐면 너는 베드로다. 베드로라는 말은 페트라이라는 뜻이에요. 페트라. 요르단에 가면 페트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완전 돌로 된 풀 하나 없는 그런 지역인데 그 페트라, 그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뜻이죠. 반석.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너의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위대한 것입니다. 교회는 성전처럼 하나님의 자존심,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곳입니다. 거룩한 곳입니다. 구별된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러 올 때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러고 사람과의 거리를 둬야 된다고 그러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장소가 예배당이 좀 있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힘을 얻고 충전을 받고 세상을 향해서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그런 삶을 사는 성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그러한 그 장소, 그러한 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열쇠, 하늘나라의 열쇠입니다. 열쇠. 그러니까 잠긴 것을 풀고 말이죠. 또 풀어진 것을 잠글 수 있는 그 원한을 이어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엄청난 축복을 주시고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교회 안에 영생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영생의 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오고 오는 시대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교회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교회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장소를 정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존재를 나타내 보이시는 그런 시간과 장소, 이것이 교회이고 성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성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그 회막, 또 뭐예요? 성막, 또 뭐예요? 성전, 또 뭐예요? 회당, 또 뭐예요? 교회. 이 모든 축복,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만남이 있는 그곳에 그 은혜와 그 축복을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뭐예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성전 삼아주십니다. 우리가 교회고 성전이고 그리고 성막이고 회막이고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그 모든 축복을 주셨다.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셨어. 지난주에 고린도후서 6장 18절, 17절 말씀이죠. 그 모든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이런 눈에 보이는 회막이나 또 성막이나 또 성전이나 회당이나 교회를 포함한 그 모든 것을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그 복을 다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 고백하는, 저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은 굉장히 위대한 고백입니다. 구약과 신약에 있는 모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다 담아진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근데 그 성전이 누구라고요? 우리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삼으십니다. 거기 누가 계셔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죠. 이것처럼 어마어마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래받을 그런 존재예요. 옆에 분들 보세요. 대단한 분들 아닙니까? 대단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것을 들으시고 하나 응답해 주시고, 그래서 천국 열쇠,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불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뭐라고? 내리면 그런 축복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담대해야 됩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성도는 적어도 하나님의 백이 있습니다. 실제예요. 이거는 여러분 실제입니다. 실제. 예배당에 교회가 이렇게 존재하고 성전이 있고 회당이 있고 그리고 성막이 있고 회막이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 눈에 보였고 지어진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뭐라고 말씀하죠? 6장 19절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니 성전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 산마라고 하는 단어를 아십니까? 에스겔 48장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 35절에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 성읍의 이름이 이제부터는 여호와 산마라 하리라. 이 에스겔은 구약의 선지자죠. 그런데 환상을 통해서 성전을 봅니다. 그 성전을 다 측량합니다. 그 성전에서 생명수가 솟아오릅니다. 솟아오릅니다. 그래서 그 생명수가 솟아올라서 성전 문을 통해서 흘러서 가서 그 물이 재보니까 발목에 오고 재보니까 무릎에 오고 또 재보니까 허리에 오고 재보니까 그 물이 넘쳤다. 그래서 강을 이루고 그 강이 사해 죽음의 바다에 흘러가서 그 죽음의 바다를 살려. 그래서 고기 한 마리 살지 못하는 곳에 많은 고기들이 살게 된다. 이것을 다 환상으로 보고 그것을 기록한 말씀이 에스겔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분배하는데 12지파잖아요. 그 12지파대로 땅을 분배하면서 반드시 두어야 할 곳이 뭐냐면 거룩한 장소를 구별되어 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를 특별히 따로 두라는 것입니다. 구별된 장소, 거룩한 장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통틀어서 예루살렘 성읍을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름을 또 다른 이름으로 여호와 산마라 부리라. 이 성읍을 여호와 산마라. 이 여호와 산마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에 계십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있는 곳이 청와대 아닙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 있는 곳이 청와대고 미국 대통령이 있는 곳이 백악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이 어디 해외 순방한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가는 그게 나라는 청와대예요. 왜? 거기에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왜 우리가 성전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인 것입니다.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산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하신 게 임마누엘입니다. 잘 알죠 우리는 임마누엘.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돌아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 임마누엘의 이름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해석을 해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배경은 정말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의학적으로 산부인과학적으로 도대체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그러한 말이에요. 왜요? 동정녀, 처녀가 애를 낳다. 그러니까 시집 안 간 처녀, 그게 아니고 아예 남자를 모르는 처녀가 애를 낳았다는 거예요. 이게 동정녀, 처녀예요. 불가능해요. 이건 인간의 상식으로는 너무 불가능하죠. 어떻게 씨도 없는데 사람이 태어나요? 말도 안 되죠. 그렇죠? 그런데 처녀를 통해서, 동정녀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렇죠? 근데 그 이름을 이제 예수다 이렇게 지라고 해요. 예수라는 것은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신. 그러면서 또 하나의 닉네임이 있는데 그게 임마누엘. 구약시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신약에 와서 성취된 겁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은 뭐죠?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높은 모자를 마다하시고 낙고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누구와 함께 하시려고? 예, 나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런데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끝절에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뭐냐면 마라나타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마라나타.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마라나타. 그래서 여호와 삼마 임마누엘 마라나타 이것은 다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이 마라나타라는 말은 아람어인데요. 이 마라나타는 아멘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성경 삼아 주셨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품고 세상을 향해 나갈 때 세상에서 이 은혜 붙들고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사망의 문이 결코 우리를 침범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악한 원수마귀를 이기면서 늘 주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을 하기 원합니다. 191장 내가 매일 기도해. 일어나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주목을 받는 잔뜩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인도 역사하시고 회막을 지으시고 또 성막을 지으시게 하시고 또 성전을 지으시게 하시고 회당을 짓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에 두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고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는 장소로 삼아주셨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 그 성전을 우리 안에 주의 영을 보내주셔서 성전 삼으시고 우리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 삼막 임마누엘 마라나타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성도 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은혜 속에서 세상을 향하여 주님 저희들이 걸어갈 때에 달려나갈 때에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의 인도하심 속에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죄악을 이기며 악한 원수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며 성공적인 인생 승리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저들의 직장과 사업과 생업과 학업과 범사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